자,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 첫 주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가 되면은 해를 2개 띄워준다거나 달을 2개 띄워준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역시 여전히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특별히 이제 3절에 보니까 내가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어느 때 내게 올 것인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2012년이 이 마야의 달력에서 이 세상 종말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엄청난 기대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멸망할 기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멸망을 하나 안 하나 한 사람도 많이 있고, 아마 흥미를 가지고 그런 기대를 했겠죠. 흥미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은 굉장히 무서운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 날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날. 근데 그 날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날이에요. 우리가 혹시라도 마치 꼭 놀이동산에 가서 무슨 재미있는 걸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 종말에 대한 많은 환상을 갖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런 많은 또 관광 이벤트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세상에 심판하시는 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말씀에 보면은 나와요. 우리가 보는 계시록 뒷부분에 가도 보면은 얼마나 그날이 무서운지 차라리 죽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날이에요. 행여라도 우리는 주의 오심의 날이 어떤 세상적인 환상과 기대를 가지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기쁜 날이죠. 가장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날만큼 창세 이래로 그날만큼 이 세상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날인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 세상적인 어떤 날과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주의 오심을 항상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의 오심이에요. 언제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설교했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우리 개혁교회나 장로교에서는 재림을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언뜻 보면은. 근데 이 성결교회에서는 이 4대 교리 중에 이 재림을 굉장히 소망하잖아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없다면 사실 이 땅에서 사실 많은 그 신앙적인 고난이나 환난, 어떤 개인적인 환난을 당할 때 어떤 기대가 없잖아요. 주의 재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진정한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사모합니다. 항상 손꼽아 기다립니다. 정말 주께서 빨리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서 심령의 영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은 신부잖아요. 신부가 신랑이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다면은 과연 그 신부가 진정한 신부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절대로 아니죠. 진정한 신부라면은 아마 신랑이 보고 싶어서
상당한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거의 칭찬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이 사대교회가 이러한 책망을 받았을까? 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바로 1절에 바로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실상은 죽은 것이다. 죽었다. 아, 얼마나 이게 참 만약에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는 말이야, 넌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넌 죽은 사람이야. 별반 다를 거 없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은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굉장히 충격적.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너는 사실 죽은 거나 다를 거 없는 거야. 너의 존재는 이미 죽은 거야. 얼마나 이런 얘기를 만약에 누가 나한테 한다면, 누군가 한다면 이 얼마나 참 무서운 얘기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대 교회에 한 그 내용이 바로 너는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데 사실 너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볼 것도 없다. 너는 보잘 것도 없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뽐내지 마라. 교만을 가지고 내세우지 마라. 이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손대지 마세요. 조금 더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오늘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느 시대건 그 말씀은 진리예요. 1000년이나 2000년 전에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시대죠. 동시대.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활기 있고 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특히 활동적이고 아주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보이는 이러한 교회나 이러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우리는 보통 참 저 사람은 굉장히 참 대단해. 참 활동적이야. 참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진짜로 부러워하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를 봐도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 시간에 막 많이 모이고 열정적으로 찬양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뭐 부지런히 선교도 많이 하고 어떤 프로그램도 많이 돌리고 기독교 사역도 많이 할 때 우리는 보통 목회자들은 이제 그런 교회를 보면 부러워해요. 참 저 교회는 참 너무나 참 교회로서 참 부러운 교회다. 저렇게 일도 많이 하고 교회도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굉장히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물론 그런 교회가 다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대 교회는 전형적으로 어떤 교회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대형 교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중대형 교회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굉장히 뭔가 막 분주해요. 막 사람들이 북적거려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기차요. 많은 기독교 사업을 해요. 프로그램도 부지런히 참여합니다. 근데 주님 오실 때 너는 실상은 뭐예요?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무서운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시대가 이와 같은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굉장히 바쁘게 활동적이면은 신앙생활을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열심히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도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보통 그런 사람들 많이 칭찬하죠.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 굉장히 참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그렇지도 않을 수가 많다는 거예요. 실상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당연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해야겠죠. 게으르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알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어떠한 열심과 많은 외적인 효과들이 났다면 그건 오히려 더 큰 위험한 거죠. 그건 오히려 더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올바로 추구한다고 해서 역시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도 역시 못해요. 이건 우리 개혁교회에 해당되는 것이죠. 개혁교회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교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책도 많이 읽고 우리가 부지런히 어떤 개혁주의 관점을 열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참 표준적인 그리스도인이야. 아주 바른 교회야. 그렇지도 않다는 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걸 제 자신도 사실은 그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아요. 예.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가 그런 오류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처럼 저렇게 정신 나간 짓을 안 해. 우리는 굉장히 교리를 잘 배워, 많이 배워, 청교도 책을 많이 읽어.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에 밝은 사람이야. 하지만 이걸 절대로 이것도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참 주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자칫하면은 진짜 율법주의도 되고 교회가 죽어버려요. 교회가 그냥 차가운 무덤가가 된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교회보다는 조금 좀 모르고 부족해도 차라리 그렇지 않은 교회가 차라리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딱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게 많아요. 일하는 게 많아요. 굉장히 과시적이에요. 뭔가 막 북적거리고 막 그래요. 근데 사실 실상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죽어 있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항상 뭘 볼 때도 항상 진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 진리의 관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죠. 성경의 말씀으로 봐야죠. 사실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대교회를 보면은 틀림없이 사대교회만큼 진짜 제일 가는 교회가 없을 거다. 이 교회가 제일이야. 정말 이 사람 정도만 되면 뭐 더 이상 부러워할 것이 없겠어. 저 정도만 되면 진짜 뭐 더 이상 신앙생활 더 바라볼 것이 없겠다.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에요.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은 진리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우리 2013년도에 우리가 가장 중점으로 되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참된 경건과 거룩을 가지고 있는 신자, 그리스도인, 또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된 경건과 거룩이 있는 것이. 근데 이 참된 경건과 거룩은 정말 사실은 어려워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참된 경건과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철저하게 내 자신이 순종하고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힘들고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계시록의 그 교회들을 뚝 둘러봤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어떤 면을 가지고 계시냐면은 봐주는 법이 없어요. 이거를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버가모 교회도 그렇고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고 뭐 그 정도만 돼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너가 이거는 잘했지만, 이건 참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러나 요거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로 옮길 것이다.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참 냉정하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시대 교회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하나 잘하면 그 한 가지로 그냥 밀고 나가잖아요. 다른 건 많은 허물과 오류가 있어도 그 하나 잘하면 그냥 잘한다고만 막 칭찬해 주잖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뭐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지만 헌금 많이 내면은 칭찬해요. 이 사람은 그래도 헌금을 많이 내지 않냐. 그걸 또 칭찬해요. 또 좀 여러 가지 많은 그 허물과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또 봉사 잘하지 않냐. 근데 주님께서는 온전한 신자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잖아요. 2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손줄로 생각하지 말고 이 정도면 되겠다 이러지 말고 항상 경건하고 거룩하고 또 겸손한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계속해서 신앙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또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또 지성주의, 또 잘못된 은사주의, 또 기도와 말씀이 없는 경건의 수단이 없는 이와 같은 것들로 빠지게 된다면은 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가까이 있지 않은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사대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에 너는 깨어 있어 남아 있으나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여라. 이는 내 행위들이 나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교회는 한편으로는 뭔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을 낸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온전한 진리를 굳게 붙잡지는 못한 교회였어요. 온전한 진리는 굳게 붙잡지 못한 것.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굳건하게 하여라 하는 이 말씀하시는 뭡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 흔들린 거예요. 자꾸 흔들리고 자꾸 타협을 하고 절충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라. 진리를 끝까지 고수해라. 고수해라. 자꾸 타협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또 적절하게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항상 진리의 그 희생과 수고를 네가 감당해라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교회에 권면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라 이거예요. 온전하게 내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과 주관적인 체험으로 자꾸 흔들리면은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경건함과 또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우리는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은 굉장히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굉장히 절충하고 타협하고 또 잘못된 것과 포용을 하면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바르게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지키고 회개하여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보물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면은 그렇다면은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헌식장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에요. 그 사대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악한 풍습과 우상 숭배와 정욕과 쾌락의 잔치에
아마 이 사대교회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는 교인들이 거기에 많이 푹 빠져 살았어요. 푹 빠져서 거기에 아마 굉장히 헤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리의 그 기쁨과 영광과 거룩함을 알았을 때 그 처음에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지켜라 이거예요. 지켜라. 그리고 잘못된 그 온전하지 못한 거에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어느 때 내게 올 것인지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겐 도둑같이 오겠지만 성도들에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둑같이 올 거라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은, 이 말씀도 그렇지만 다른 말씀도 도둑같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질 않아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 오심에 대한 징조와 때를 더 확고하게 보여줍니다. 그걸 알게 해줍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진실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그 주의 오심에 대한,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영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분명하게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에 가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회개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깨어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잠을 잔다는 뜻이잖아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표적과 시대의 분별을 알지 못하고 그 시대의 정욕과 쾌락과 재미와 돈 버는 것과 그 즐거움에 푹 빠져 사니 주의 그 경고하심이 들어오겠습니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깨달아지겠습니까? 아니죠.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자기 주변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그냥 그 취한 채 살다가 결국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올 2013년도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시대나 똑같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 깨어있는 것, 기도와 말씀에 항상 깨어있고 진리로 깨어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속이려고 다가오는 모든 오리와 미혹에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이죠. 이용당하는 줄들 모르고 이용당하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사실 겉표면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까? 희생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일으켜 보려고, 부흥시켜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 스스로가 알지 못하고 속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한 열심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이 무지한 열심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이 거짓 교사들, 이 거짓 선동가들, 이 무지한 열심으로 막 사람들을 영적으로 잘못된 걸로 이끄는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차분하고 바르게 깊이 있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어떠한 것이 과연 하나님의 진리인지를 곰곰이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면 된다. 무작정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많은 그러한 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가 어때요?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어느 때 내게 올 것이니 내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아마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4절을 보니까 우리 사대교회는 그
그래도 보니까 참 귀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대에 있는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몇 이들이 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어느 시대든 간에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아무리 신앙이 타락해도 이 깨어있는 소수, 흰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입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그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고난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지금 이 로마서의 1장 2절에 보면 아주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역시 이 말씀도 아까 계시록의 사대교회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여기 나와 있어요. 11절부터 14절 보여요. 이 말씀 중요한 거니까 잘 표시해 두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렇죠. 가까웠죠. 가까웠습니다. 해가 바뀌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간다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때요? 구원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때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그걸 모르고 굉장히 새해나 연말이 되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12절. 밤이 깊었고, 잘 보세요.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우리 시대 얼마나 이와 같은 모습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죠. 드라마에도 나오죠. 영화 속에도 나오죠. 노래 가사에도 나오죠. 광고에도 나오죠. 이런 거 다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사대교회에 있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시대가 이 바울이 말한 이와 같은 현상들이 없는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는 해당 안 돼. 지금 우리 시대는 지나갔어. 아니죠. 이와 같은 현상들이 얼마나 지금 시대도 많이 있잖아요. 더 충만하게, 더 가깝게, 더 깊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특별히 12절, 13절.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라.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라. 육신의 일이 뭐겠습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이 13절이에요.
방탕, 술 취하는 거,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거 다 뭡니까? 정욕입니다. 육신의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들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영원히 불신방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과연 주의 말씀하신처럼 나는 예수님께서 제가 항상 이 계시록을 설교할 때마다 항상 적용하는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나는 그런 과연 흰옷을 입은 자라고 주님이 부르시겠는가? 만약에 우리 선민교회가 이제 사도교회라고 쳐봐요. 사도교회라고 쳐봐요. 근데 과연 그러나 선민교회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몇 이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사도교회가 우리 선민교회라고 생각하시고 이 선민교회가 막 주님으로부터 책임을 받았어요. 실상은 죽은 것 같은 교회예요. 근데 주님 보실 때 그런데 선민교회 중에는 일부 중에는 그 중에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보시겠는가, 인식하겠는가?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뭉뚱그려 보시질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비판하는 뭐 오순절 교회나 이 뭐 참 배도와 배교의 짓을 하는 교회 안에도 분명히 정말 진실한 경건함으로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흰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도매끄름으로 다 넘기면 안 돼요. 그들이 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극히 소수지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통교회라고 하는 자부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 안에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사람들도 있어요. 뭐 개혁교회라고 해서 뭐 다 뭐 구원받습니까? 그 안에 천만에요. 그 안에도 분명히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멸망을 당할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너는 죽어있는 자야 라고 책망받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그와 같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항상 3절 1절 보니까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이 참 주님이 아신다는 게 항상 요 말씀이 항상 들어와요. 항상 알고 있으니,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알고 있으니.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이렇게 순결한 신앙을 가진 이들,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으로 더럽히지 않는 신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인정받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한테 억지로 미움받을 필요는 없겠죠. 미움받고 욕먹을 필요는 없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 나는 과연 주님이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주여, 이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하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나를 시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한편 두렵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살아있는 신앙과 참된 경건과 헌신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굳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욕으로 옷 입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지금보다 작년보다 더 많은 회개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고 악하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의지와 뜻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다 되었다 생각하지도 말고 나는 이만큼이면 된다는 생각도 말고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2013년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까 말까, 나에게 올해 복을 주실까 말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많이 회개해야 되겠구나, 더 이 세상이 더 많이 타락해 가는데 더 경건하게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더 내가 나 자신의 모든 걸 돌아보면서 형편없는 나의 인격과 내 삶과 내 의지와 나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구나, 더 그래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종말 신학이에요. 종말 신학.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올 한 해 사업도 잘 되고 부자도 되고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것이 다 좀 만사형통되는 그러한 것 말고 사실 더 많이 회개해야 되겠구나.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흰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야말로 지금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세속주의가 들어왔고, 세속주의도 하도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세속주의인지 인본주의인지 그걸 아예 눈치채지도 못하더라고요. 응?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고, 그러니까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을 뭐 상징으로든 뭐를 보든 간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를 알고 계시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제일 그동안 에베소, 서머나, 버가보, 또 두아디라 이 네 교회를 합친 것보다 이 사대교회가 가장 사실은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사실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주님이 나를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과연 현재 모습을 봤을 때 그런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올 한 해도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불신앙자보다 2배, 3배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많이 사실은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힘들거든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영적 전쟁이 쉽다면야 정말 뭐 신앙생활 하는 게 편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딱 보면은 그냥 주일날 오늘 주일이구나, 오늘 예배 가야 되겠네. 그래서 아침에 뭐 나와서 예배 가고 1시간 예배 쪽 드리고 쪼르르 다시 집으로 가든지 백화점으로 가든지 아니면 뭐 놀러 가든지 거의 그래요. 사실 거의 대부분 내가 딱 보면 그래요. 거의 다 그래. 거의.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는 잘못된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겠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좀 더 예배도 온전하게 다 드리고 또 성도와의 교제도 좀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좋은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 시간 거기 참여하고, 그래서 주일을 풍성하게 내 영혼의 장날로, 청교들이 주일을 뭐라 그랬습니까? 영혼의 장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장터 가보셨어요? 장터 가보면은 5만 가지가 다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개도 잡고 이쪽에서는 뭐 닭도 튀기고 뭐 저쪽에서는 뭐 부침개도 하고. 그러니까 장터를 가면은 먹을 거 투성이에요. 사실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재밌어요. 장터에 가면 재밌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오는 걸 지루해하는 사람, 교회 재미없어,
빨리 예배드리고 빨리 어디 가자. 빨리 어디 가자. 교회를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그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일을 가장 기다려야 되거든요. 주일을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하는 걸 기다려야 돼.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은 어떻게 가겠어요? 그 사람 평생 천국 가서 그래야 될 텐데. 여러분 제발 사실은 이게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형식에 사실 많이 배워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오늘 뭐 하는 날이구나 뭐 하는 날이구나. 근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든지 하여튼 그 형식주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돼. 참 어려운 거지만은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도 그냥 교회 왔다가 또 가고 또 뭐 다음 주일 되면 또 오고 그러면 사실 신앙이 별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도와 배교의 시대라도 참된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은 살아있고 진리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든든하게 세워져 있어요. 하지만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고 왜곡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멸망시킬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주님만을 바라보며 올 한 해 2013년도에 어떤 특별히 아까 로마서의 12장 1절 2절의 말씀과 13장 그 말씀 정말 기억하면서 올 2013년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아주 복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말씀으로 돌아보고 주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합당한 자로서 올 2013년도 저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